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순탄하게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계시는지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네, 내일이면 만 7년째. 저 안수 집사님 직분을 받으시고 받기 전과 받으신 후에 어떤 신앙생활의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안수집사가 되어가지고 책임감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서립사 때보다는 교회 안의 일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어떤 평신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제 나름대로 어떤 결단도 좀 새로워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네. 네. 교회에 대한 윤선호 집사님과 같이 어떤 책임감이 분명히 더 생긴 것 같고요. 안수 집사는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윤성수 집사님께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본이 되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이라 하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수집사의 본이라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행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안수 집사님 되실 후배 이제 집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또 부탁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안수집사에 이렇게 되어서 보니까 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쁘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모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요 근래에는 이게 모이는 사람들이 좀 적더라고요. 특히 안수집사에게 교회에서 바라는 것도 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수집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면 너무 참여율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안수집사님들도 이렇게 피택이 되셨는데 그분들을 좀 중심으로 안수집사의 모임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현재 교회 사역하고 또 가정하고 또 사업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집사님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약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생활 자체가 좀 정숙하지 못하고 삶의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고는 아무래도 이 직장과 가정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또 했고요. 이제 그것도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면서 이제 제가 그런 결단을 한 3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정과 직장과 이 신앙에 대해서 이 10년에 걸쳐서 한 3번 정도가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3번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좀 넘쳐났던 것 같아요. 제가 배사업을 하던 당시인데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참 이제 봉사를 하고 또 많은 또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또 제가 그 소년부 교사를 맡게 됐었어요. 네. 그때 당시 초에 그랬는데 교사를 맡으면서 그때 배를 할 당시인데 사업을 할 당시인데 어떻게 하면은 더 육지에서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때 당시는 우리 애들도 어렵고 또 우리 하집사 역시 또 극구 반대를 하여 제가 우리 하집사는 반대한 정도가 아니고 그 길로 가면은 예를 들어 뭐 제가 유통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시간을 좀 그때 생각으로는 유통이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일로 해서 내가 유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반대가 심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애들도 어렸고 그때가 첫 번째 제가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하집사를 설득시키고 제가 유통업을 하게 되는 그때는 유통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유통업을 하면 돈을 번다 뭐 편하다 뭐 사업을 해서 크게 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교회에 어떻게 하면 봉사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유통업을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두 번째가 한 5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일도 하면서 5년 지나면서 이제 사업이 또 의외로 잘 되어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대로 가야 되나를 또 한번 또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물질적으로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신앙 쪽으로 더 가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또 많은 또 고민 속에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배운 또 기술이니 또 그 사업을 또 잘 해서 또 선교하는 쪽으로 좀 버텨보자 힘을 쓰자 네. 그런 과정에서 확장을 했고요. 또 이번에 딱 10년째 이제 접어드는데요. 이제 지금은 또 믿음이 더 이제 조금은 성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장과 이제 가정 또 이제 또 신앙 하나님을 또 오직 믿고 택할 것인가를 지금 갈등 속에 올해 또 포기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주님 쪽으로 하자. 네.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후회할 망정 주님의 길을 가는 쪽으로 우리 가족이 택했습니다. 네. 집사님은요? 저도 지금 답을 내라면 교회 사역 쪽에다가 답을 내죠. 당연히. 그러나 처음에는 참 사업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많이 둬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생활은 뭐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정의 평안함도 사업에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신앙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가정이 평안해졌고 또 사업도 굴곡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하라면 저는 교회 사역에다가 중요성을 두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정 꾸리기 전에
저 혼자 살아나서 그냥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있었고 또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또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애들은 방목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지네들 부서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또 일들 하고 그냥 집에 갈 때만 모여라 하면은 애들이 와서 모여서 그러면 애들이 밥도 못 먹었을 것 같고 막 점심때도 그러는데 또 옆에 권사님들께서 앉혀놓고 누가 일로 와라 해서 밥 먹으라 해서 해주고 그냥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애들도 분명히 뭐 교회에서 주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직장은 직장대로 뭐 사업터는 사업터대로 일터 교회다. 그곳에서 아까 윤성수 집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될 거고 뭐 안수 집사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그곳에서의 삶도 분명하게 최선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다 그 교회 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했더니 가정도 또 사업도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정말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했다. 그럴 때가 언제이신지, 예.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저는 뭐 행복하다고 생각한 일이 하도 많아서 예수 믿고 뭐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일단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했고 결국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먼저 좋은 배우자 만난 것 참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녀들 또 2명인데 아주 말썽 없이 뭐 청소년기도 잘 이겨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적을 하면 한도 없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만 그걸 믿고 저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그 생각은 변함없이 누구에게든지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게 묻더라고요. 너는 술도 안 먹고 음주 가무도 안 즐기고 넌 뭔 재미로 사냐? 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럼 넌 재밌냐? 넌 행복하냐? 라고 물으니까 쟤는 아니래요. 근데 나는 행복하다. 난 너무 재밌게 살고 너무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래 너는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너무 행복하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진짜 너무 마음에도 또 이제 즐거웠던 일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았고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특별히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교회가 있으실 텐데 특별히 꿈꾸시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교회는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대로 뭐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아이들대로 또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장로님 장로님, 목사님 목사님 다 각 초소에서 그 나이에 맞게 일하는 교회. 그러면서 서로가 격려되어지고, 아, 저분은 저렇게 연세 드셨는데도 주일들 저런 일들 저렇게 하네. 아, 나도 저 연세가 되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회에서 이 나이에 내가 하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뭐 1살 더 먹고 2살 더 먹고 3살 더 먹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들을 감당할 때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몇 해 전에 그 새생명 축제 때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광고였는데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의 길을 빗대어서 내 첫째 소원이 무엇이냐, 둘째 소원이 무엇이냐, 셋째 소원이 무엇이냐 광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한 기억이 있는데, 첫째 소원도 전도요, 둘째 소원도 전도요, 셋째 소원도 전도입니다라고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곽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전부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아가지고 그 영원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이렇게 타올라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그 7대 비전과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이 평신도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꿈꿔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는 우리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선에 사랑이 넘쳐야 되겠고, 이제 또 지금 우리 성강교회가 또 지금 품고 있는 7대 비전이 잘 되어서 좋은 또 그 비전이 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더 자꾸 발전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 그 대목에서 좀 그쪽으로 좀 관심이 가는 분야거든요. 또 이번에 또 이제 구제 성강교회 구제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사회자님도 계시고 그런데 같이 이번에 동참하셔가지고 또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힘들어서 소외되고 힘들어가지고 이 신앙을 잘 믿고 가다가 이 마지막에 신앙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우리가 진짜 구제 사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50년대, 60년대 그런 생활 수준이에요, 지금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성강교회는 그래도 선교 사업으로 1억 원 정도를 지금 사업비가 지금 이리 또 많은 또 후원을 하고 또 성도들이 하고 있고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구제 사역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힘들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앞으로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저도 지금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또 어떤 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많이 요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쪽으로 저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짜 귀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정말 미처 돌아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든든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셔서 우리 앞으로 지역의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나오는 간증이라서 좀
자세히는 못하고 저의 이제 중간중간 제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제약적으로 너무 많이 발달을 하였고 또 모든 것이 또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 이제 또 참 이웃에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친구들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은 대사였고 자꾸 그런 과정이 커지면서 또 청소년 시기에는 또 이제 좀 더 담대해졌겠죠. 그런 과정들이 또 뭐 예를 들어 뭐 또 어른들과 또 도박도 또 일삼았으며 또 때로는 또 뭐 더 큰 제약이죠. 예를 들어 남의 것을 탐하여 또 서로 친구들과 뭐 모의하여 또 훔치기도 하였으며 또 그것을 또 팔아서 또 좀 저의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뭐 그때 당시는 청소년 때는 예를 들어 뭐 디스코 바람이 불어서 그때 당시는 뭐 또 디스코를 쳐야 되겠다 뭐 야외 전축을 사야 되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하여튼 육체 쾌락적으로 하여튼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정상적인 이 생활이 아니고 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얼리시키면은 좀 그 지나온 과정들이 좀 저를 좀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아픔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는 졸업한 것 같아요. 중학교는. 근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태학을 맡고 이제 그 밤이 좋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쾌락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16살 정도 됐을 나이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고등학교 때는 퇴학을 당하셨는지요? 예, 이제 제가 고향은 여수인데 네. 이제 그때 서울로 우리 그때 연합고사가 있었거든. 딱 우리 시기에 네네. 그때 연합고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서울 쪽으로 갔는데 이제 세강고등학교였는데 1학년 때 한 2달 정도 다녀서 이제 그 폭행으로 또 이제 경고를 2번 받고 또 이제 또 친구들과 또 어울려서 또 이제 또 밤에 또 그 구멍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체인점이고 이제 슈퍼인데 그때는 구멍 가게를 또 털어서 그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퇴학을 당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울 수 없는 이제 흔적이죠. 네. 그 뒤로 가요? 그 뒤로 이제 아니 아까 간증했던 대로 가요? 네. 이제 그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아까 퇴학 당하고 나신 다음에 퇴학을 당하고 16살, 17살 정도 된 나이 같아요. 이제 부산 밤거리로 이제 외타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밤으로 하는 했는데 이제 뽀이라 그러죠. 그때 당시는 뽀이였고 지금은 이제 외타 뭐 아니면 이제 종업원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웨이터 노릇을 하면서 이제 주로 생활이 밤으로 생활이었죠. 이제 밤으로 영업하는 직에 근무를 하니까 네. 이제 술집을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더욱 이제 어린
생활에서부터 좀 좋지 않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좋지 않는 습관 뭐 행동을 갖는데 이제 밤에 행동을 하다 보니 더 좀 교활해지고 또 좀 악랄해지고 이제 얼리쉽게 말하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우리가 일종의 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은 더 너를 위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정을 낮으로는 활동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밤으로 주로 활동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3번을 내리 폐가 안 좋아서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았죠. 예, 그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 군대도 가지 못하고 또 폐도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희망도 없고 앞으로의 이제 비전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우울병까지 이제 왔으니까 그냥 죽고 싶은 이제 자살 충동을 그때 당시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숨을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던 이제 사람이지 생각하는 자체가 뭐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그저 멋있게 한번 돈 있으면 술 마시고 멋있게 한번 써보고 그래 이제 끝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저였거든요. 그런 가정들을 거치면서 너무 이제 더 물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으로 예를 들어 뭐 마음을 뭐 어디에 뭐 사랑을 받고 어디에 뭐 나눔을 받고 뭐 이런 생각 자체는 없었고 그냥 오직 그냥 육신적으로 남이 잘못되든 잘되든 내가 육체가 만족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제게 좀 못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런 게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또 나이가 이제 27, 8을 먹었겠죠. 이제 그런 가정에서 우리 하집사를 서울에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만났는데 저는 저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은 안 한다고 누구한테도 결혼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집사님을 만나서 하집사님한테도 고백을 했고 저는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이나 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를 뭐 만나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생각이면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집사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하여튼 자기 무주구천동을 인사로 가자느니 뭐 하여튼 좋은 말로 이제 해서 저도 뭐 결혼을 하면은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뭐 여자가 좋다니까 또 내가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하집사님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88년도 그때 올림픽 해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집사님이 그때 나이가 제가 28이었고요. 28대. 네. 그때 만나서 그것도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만남도 이제 포장마차였고 거의 뭐 데이트 장소는 이제 술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집사 역시 저 닮은 정도의 하여튼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또 인연이 되었는지 그때 만나서 하여튼 이제 결혼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후가 더 문제가 되었죠.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뭐 희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이제 살아가는 저가 결혼을 했다고 제가 뭐 직장이 있겠습니까? 뭐 결혼을 했다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리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 혼자 불행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같이 불행해지는 거죠. 쉴 수 없는 이제 하여튼 힘들었던 가정들이 이제 저의 머리를 스치는데요. 근데 참 이제 그 가정 속에서도 이제 저는 또 그런 가정이 이제 하집사를 많이 좀 상처도 많이 주었고 또 많은 또 일을 또 하집사 역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또 보고 놀라기도 했었고 또 하여튼 그런 가정에서 그래도 이제 가정을 버리지 않고 이제 지켜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근데 제가 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철도 또 좀 늦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결혼은 29살에 했는데요. 하여튼 철은 한 42살 정도까지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생각은 없었고 예를 들어 결혼식 하시고 나서는 어떤 직장은 어떻게 결혼하기 나서는 직장은 그때는 이제 설비 일을 했어요. 설비 네. 그죠 공사장 이제 설비 일을 하고 또 성격 자체가 또 웬만하지 못해서 또 이제 우가하는 성격이 또 좀 안 좋아서 한 달을 채우는 직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채우는 그러니까 생활은 아마 이제 궁핍했죠. 궁핍 생활이 그래서 이사도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결혼식은 충북 제천에서 했는데 하여튼 제주도로 여수로 하여튼 완도로 이제 지금 완도 온 지는 한 20년 됐으니까 하여튼 완도에서 정착은 결국 했는데요. 하여튼 이사도 많이 다녔고 하여튼 많은 또 고생을 했죠. 근데 서울에서 만나셔서 결혼은 또 충북 제천에서 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제주도도 가시고. 예. 그리해서 이제 완도로 와서 정착을 해서 하여튼 42살까지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이제 계기가 이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이 이제 완도로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형님이 계시는데 이제 형님이 못 모시니까 이제 우리 집을 오게 돼 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의 그 주위에 그 어르신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어르신이 무슨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배를 운영했거든요. 단지배를 운영했는데 이제 성강교회는 계단이 있고 그래서 좀 어머님이 그때 나이가
좀 넘었죠.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셔서 좀 위험하다 해서 제가 이제 배를 일요일 날 안 나가고 어머니 교회에 가는 날은 이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그리 교회를 온 계기가 그게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군요. 예,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저는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교회를 한 달 정도를 하여튼 등록을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다가 이제 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참 엄청 뭐 술도 많이 먹고 또 도박도 많이 하고 또 모든 생활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뭐 다 했기 때문에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것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를 들어 이제 제일 처음에 반전은 너가 그 도박에 빠진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생활이 제가 술, 담배, 도박을 한 번에 딱 끊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술을 먼저 끊고 뭐 담배를 끊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술, 담배 이 하여튼 한 가지도 끊기 힘들다는 것을 중독된 것을 하여튼 한 번에 다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교회 나오신 지 언제쯤? 그게 한 달이 안 됐죠. 한 교회 달이. 나온 지 한 예. 달도 안 돼서 예. 하나님의 그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을 2독 하고 한 3독 지금 가물가물한데 2독에서 3독을 한 것 같아요. 혼자. 그때 당시는 성경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에 우리 이제 딸이 이제 제일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독에서 3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술을 먹으러 나오라든지 도박을 하러 나오라든지 하여튼 일절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은 모든 걸 끊었죠. 제가 아까 교회에서 꿈꾸던 것을 그 바라던 것을 한번 그쪽으로 제가 1년 전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쪽으로 지금은 조금은 그쪽으로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하자면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보다 먼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뭐 은혜가 될란지 안 될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99년도에 처음으로 그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참 이 완도 말로 좀 심하게 놀았습니다. 뭐 주야로 늘 술 먹고 뭐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잘했고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저보다 좀 학교 생활에서 공부도 좀 못했던 친구들도 잘 돼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도 저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적응을 잘 못했죠. 그러던 중에 99년도에 우리 교회에 지금 김은정 권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항목시 집사님이랑 알게 됐는데 우연히 사무실에 갔는데 아마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가 교회 아보니까 그때 보니까 지금은 새생명 축제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여리고 전도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한번 가자고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내가 인생을 좀 다른 패턴으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갑시다라고 교회를 따랐는데 첫날 교회를 나오니까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 구성전이었는데 한 300여 명 이렇게 꽉 차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도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도에서 너무 심하게 놀아서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저놈도 교회를 나오냐라는 말을 할까봐 너무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소개를 딱 받고 일어서고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는 세상은 주로 밤에 술집이나 다방이나 우리 찻집이죠. 이런 계통이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밤 12시에 술집에 가 있겠어요. 어디 찻집에서 아가씨들하고 놀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한심을 쉬고 그러면 내가 이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나오라면 나오고 오라면 오고 그런 세월을 한 1년 좀 넘게 했는데 또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영성훈련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담배도 하루에 한 3갑 정도 피울 때고 술은 365일 중에 속 쓰리면 안 먹을 며칠만 빼놓고는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이 뭐라요? 그랬더니 그냥 놀러 갔다 오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란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다음 날 영성훈련은 가야 되니까 깨끗이 이제 속옷도 갈아입고 거기 가면 담배를 못 핀대요. 시계도 못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차 타러 가야 되는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딱 한 까치만 피우고 가자. 그리고 담배를 한 까치 얇게 이렇게 맛있게 피우고 근데 그 옷을 영성훈련을 갈 때 입을 옷을 입고 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이제 갈 때는 또 정장해야 된다 해서 그 이제 티셔츠와 이걸 벗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잘 개서 넣고 이제 정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차 타고 지금 제가 이제 영성훈련 포항으로 갔는데 포항에서 이렇게 그래서 막 그 준비 입소하고 하면서 방을 배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안 핀 시간이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담배 안 피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딱 가방에서 딱 풀어가지고 아침에 그 내가 담배 피웠을 때 입었던 옷 그걸 딱 뺐는데 너무너무 역겨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이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뭘 한잔 볼게요. 오후 3시까지 담배가 딱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하루 3갑 예. 정도 이렇게 피실 정도면 못 피웠죠. 못 피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3시까지 그러면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시던가요?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건강차로 가는데 안 피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못 피운 거죠. 이제 기회가 있었으면 피웠을지도 몰랐죠. 담배 사실 없었어요. 담배를 이제 놔두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딱 빼는 순간 내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구나. 나 때문에 내가 이 담배 피운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았을 텐데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시험이 오긴 오더라고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고 지금 인도에 가 계시는 정장한 선교사님이 제 반아바였어요. 근데 그 정장한 선교사님이 반아바를 너무 잘해준 거예요. 7주 동안 매주 찾아와서 밥 사주고 신앙적인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정장한 선교사 이원에 내가 계속 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실 때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식사라도 대접하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담배 얘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때 어차피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셨네요. 이제 영성훈련을 왔지만 아직 믿음이 좀 덜 자라서 사회생활에서 담배도 아직 피고 있었던 분도 계셨고 또 집사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집사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티셔츠 때문에 또 역겨운 냄새 때문에 담배를 안 피겠다고 다짐한 그때였군요. 그때가. 예. 그래서 몇 번 가서 담배 달라 해서 피울까라는 생각도 했죠.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실 모르고 내가 안 피워야 되겠다. 진짜 내가 너무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라는 생각만 했죠.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그때 그런 사람들 담배를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그러게요. 담배 한 가지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안 피웠는데 내가 오늘 피겠습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딱 이겨내니까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담배를 막 좀 안 피면 금단현상이 있어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는데 담배를 진짜 딱 이틀 만에 담배를 끊은 거예요. 너무도 이렇게 쉽게 금단현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 시험만 왔어요. 담배 한 대 피우실랍니까? 이 시험. 그걸 이겨내니까 금단현상도 없고 뭐 불안했던 이런 마음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영성훈련 갔다 와가지고 당연히 담배를 안 피우니까 술 먹는 것도 이렇게 좀 줄더라고요. 술은 바로 안 끊었어요. 그래서 이게냐면 또 술집에 가면 담배를 이렇게 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도 이제 내가 담배를 안 피게 술도 좀 술집에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갖고 이렇게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식이 강주 병원에서 한 산소만 꽂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결국은 가족들이 와서 이제 산소 호흡기 빼고 그래서 장례식을 수원에서 치렀는데 수원까지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 교회 차에서 이제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도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지 제가 그때 권찰이었거든요. 윤권찰 결혼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나 같은 놈이 교회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살겠어. 나 살기도 벅차고 이렇게 세상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한테 시집이나 오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그때 나이가 34 정도, 34. 34 정도 됐죠. 그래서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그랬었는데 사모님이 윤건찰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해야죠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한 2달 있다고. 어디 그 카페에 가면 아가씨가 한 명 있을 거다고 선을 한번 파보라고. 그래서 누구답니까? 그래서 권 누구다 이렇게 그때가 이렇게 원성심이 돼요. 그래서 그래갖고는 이제 교회 교적부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혼자예요. 가족도 없고 혼자. 그래서 나 이 아가씨는 혼자인갑다. 그래서 나하고 딱 맞네. 혼자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우리 권성심 권사가 제가 가자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퇴짜를 놓더만요. 그래서 이유가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배가 나왔고
그다음에 머리가 벗겨져서 싫다. 그래갖고 제가 첫 선이었거든요. 그게요. 내 태어나서 첫 선 봤는데 태자 맞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결혼은 이제 해야 되는 생각이 들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이렇게 태자 맞고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나이는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 배라도 빼자. 그다음에 머리는 어차피 안 나는 거니까 배라도 빼자. 그래요. 그때 내 몸무게가 한 90, 한 3, 4kg 이렇게 나갈 때예요. 지금은 나 80대 한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살을 빼기를 시작하고 날마다 이 사망산 올라다니고 하루에 줄넘기를 1000개씩 넘게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살을 빼고 헬스클럽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하루는 누가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권성진 권사하고 선분지를 알기 때문에 아야 이 여자는 매일 부딪혀야 된대요.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 일부러라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산에 딱 올라가면 우리 공권사가 대성병원 출근할 텐데 사택에서 나오는 게 딱 보여요. 그럼 제가 서망에서 막 내려와요. 내려오면 딱 어디서 만나냐면 지금 스톤빌리지 히레든 그 짜장면집 앞에서 딱 마주치거든요. 그럼 저는 집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반대쪽으로 오다가 일부러 반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매일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도 내가 청년회를 가입했어요. 우리 권성진 권사가 청년회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회 모임 활동하면서 여름 수련회, 그다음에 청년 헌신예배 거치면서 이제 우리 권성진 권사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좀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그의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해요. 예, 그의 결혼을 했어요. 그해 선본 예, 그해. 그래서 내가 그때 권상진 권사한테 퇴짜 받고 와서 내가 1년 안에 내가 다시 내가 저 아가씨를 내가 하고 결혼을 할란다라고 마음 먹고 진짜 이 살부터 빼기 시작하고 했는데 6개월 만에 그 마음 먹은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도에 12월에 결혼했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신앙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뭐 내가 신앙이 정립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그때 이 교회 뒤에 이 전셋집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우리 집사람 때는 말 안 하고 다 빚으로 대출 받아갖고 전세금 내고 제가 그때 우리 집사한테 했던 이야기 때문에 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때 나한테 이런 물어보더라고. 빚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빚도 재산이여 아무나 내는 거 아니여 라고 했는데 그 빚이 참 버겁더라고요. 그래갖고 갚이긴 지금 많이 갚았는데 그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이제 교회에 나온 지는 2년 됐지만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맨 놀던 친구들 선후배들 연락은 오죠. 오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이겨내는데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어머니께서 제 고향이 저쪽 서부 황희 쪽인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마침 우리 집을 이렇게 허름해가지고 집을 새로 짓게 되는데 어머니가 잠깐 우리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치매 초기였던 것 같아요. 자꾸 막 뭘 잃어버리고 막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치매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때만 해도 2011년 정도 됐으니까 2001년 정도 됐으니까 치매에 대한 상식도 좀 없을 때이고 지금 같으면은 치매 예방 그런 치료도 받고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겠다 생각해서 어머니 집으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 전셋집을 빼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샀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치매가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목포에도 그 요양병원에도 모셔보기도 하고 강주 병원에도 모셔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침 이제 안도군에서 이제 지금 그 성광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돌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셔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지냈었죠. 저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니 이제 와병이니까 그 거동을 많이 안 하시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됐었고 뭐 식사는 물론이고 이제 뭐 도우미들이 하루에 한 세네 시간 정도는 와서 이렇게 돌봐주고 했죠. 그 와중에 제가 이 직장을 다녔었는데 결혼하고 이 월급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하면서 이 사회 친구 이게 보증을 쓰는 거 있었는데 회사 그 자기가 어음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배설해 주는 거였는데 저희 다닌 회사가 금융회사였어요. 사금융회사인데 다른 이렇게 양어장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회사여놔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직인이 들어가면 그 어음을 가져가면 이렇게 다른 데서 그냥 할인을 막 해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사회에 알던 친구인데 어렵다고 해서 어음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배설해 달라 해서 제가 사장 몰래 그냥 제 도장을 찍어줬었거든요. 얘는 가져가면 할인해 줄 거다. 그러면 날짜 되면 잘 갚아야 된다라고 보냈어요. 3천만 원짜리 어음이었는데 근데 그 며칠 있다 또 왔어요. 그 전 어음이 좀 뭐가 이 배서 방법이 좀 잘못돼 가지고 우리 회사 도장을 다시 한번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어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음을 찍어주고 그럼 그 전에 가져간 어음 어쩌냐 그래서 찢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냐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 여름에 딱 어음이 2장이 딱 돌아온 거예요. 우리 회사로. 내가 6천만 원을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3천만 원은 대출 어떻게 이제 저희 거래하는 회사에 은행이 있었거든요. 저축은행에. 그래서 대출 받고 뭐 우리 있는 돈 좀 보태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용 불량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 카드에서 싹 대출 받고 제 카드 다 대출 받고 일단 빚부터 다 갚았어요. 그럼 다 갚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이 엄청 이기 힘든 시련이 왔어요. 회사도 그만뒀지, 어머니는 모셔야 되지, 직장은 없어지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습지 일을 나갈 때죠. 그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안 둬서 뭐 놀긴 놀았지만 아는 게 있어야죠. 장사할 게. 그래서 시작한 게 건어물 장사예요. 건어물은 이렇게 편하지 않잖아요. 다 마른 거기 뭐 김, 미역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2004년이고 5년이니까 이제 건어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참 시작한 사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뭐 하루 종일 가게 앉아 있어봐야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가게가 골목에 있어가지고 또 장사도 안 됐어요. 그때 시작한 갈릴리물산. 네, 갈릴리물산 이제 그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됐는데 장사도 안 되고 참 힘들었죠. 그래서 출퇴근했어요. 여기 아급에서 황리까지. 그래서 참 지금 말로 좀 죽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었죠. 근데 이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내가 사업가가 됐는데 그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도 이제 월급 받고 살 거예요. 아마 많이 받아야 뭐 300이나 뭐 이쪽 저쪽 받고 사는 월급쟁이 됐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 과정이 있어서 계속 뭐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돈도 좀 벌고 뭐 집도 구입했고 지금은 공장도 하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돌아보니 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은 지금 내 걸 다 가져간다 해도 나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실 것이다.
그때 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새로 공장을 매입하고 그래서 아직 이제 뭐 다음 달부터 제 제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이렇게 생각하면 갈팡질팡합니다. 하루 오전에는 좀 자신감이 없어지다가도 오후에는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오전에 있었던 자신감이 오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쉬지 못한 이유가 기도를 하고 오면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오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새벽 기도 한 지는 한 4년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새벽 기도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간증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죠. 잘 살지도 못했고 뛰어난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좀 창피합니다. 이게 간증한다는 게 창피하고 내가 어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줄 수 있거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뭐 결국 나 사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주인데 이게 그 내 가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그 가사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하나님께서는 뭐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뭐 잠시 힘든 일은 나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할 때 안 울고 하려 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버리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뭐 말해야 되려까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게요. 권사님하고 저기 목사님 사모님하고는 어떤 관계시죠? 목사님께서 말씀 많이 마시던 네. 목사님 막내 누님의 딸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조카죠. 조카가 되고 이제 조카 사이가 되시고 네, 저는 조카 목사님의? 사이가 되고 그래서 저는 간증 들어보면서요. 처음에 이제 담배를 끊게 된 그 경위가 그 계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태우게 됐고 또 그 영접훈련 때 입어야 될 그 티에서 역겨운 냄새를 맡게 됐던 것이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윤 집사님의 그 믿음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게 조카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또 배우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은 진짜로 연단을 통해서 지금 큰 사업가로 되시기까지 지금 또 계속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는 저희 시골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은 한 명도 없었고 한 분이 친구 어머니 혼자 교회 결혼하시기 전에 교회 다니셔서 주일이면 혼자 예배를 시골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말씀 듣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다가
정신이 오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그 친구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분을 보시고 찾아오셔서는 너는 절대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그런 분위기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 대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면 신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해주러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동네 청소도 해주고 또 복음도 들려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어디 장소 안 빌려주니까 그냥 헬기장 그러니까 뭐 마을에 작은 헬기장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한 번, 두 번 여러 해 이제 계속 오게 됐는데 저도 몰래 한번 이제 참석하게 되어졌고 그냥 좋아서 갔던 거죠. 시골에서 뭐 가지고 놀 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랬던 어릴 적 기억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다른 섬으로 배 타고 다른 섬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3박 4일 동안 다녀본 기억이 교회에 가본 기억 그때까지 전부 중학교 때까지도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됐는데 그걸 아버지가 아시고 혼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못 다녔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사라고 5,000원을 주셨어요. 성경책 사라고. 어머님이 성경책을 사라고 돈을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5,000원을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때 교회 안 다니시는 네,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셨고 그때 가서 5,000원 주고 성경책을 샀는데 그 빨간 예전에 그 빨간 성경책 보면 지금 막 금박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빨간색에 있는 그 성경책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제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또 1년이 지났고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선배가 그 선배 이름이 김갑순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우야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이번에 그 교회에서 너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가 가서 공도 차고 배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몸이 좀 이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날렵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 차고 배구하고 이런 걸 선배가 보고 네가 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또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뭐 그냥 뭐 운동하고 예배 드리고 사람 만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2시에 학생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가서 드리고 그냥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것이 너무 그냥 좋고 재밌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에게 한 또 학교 선배가 야 연아 네 그 주일학교 교사 좀 해봐라. 그래서 고3 때 이제 교사하게 됐어요. 이제 고3 때 애들 가르치지는 않고 총무만. 지금 총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출석 몇 명 왔고 헌금 얼마 계수하고
뭐 이제 하여간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교사니까 교사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교사 훈련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교사들 훈련하는 곳이니까 다음 주에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넌 갈 수 없어 라고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넌 갈 수 없어라는 말이.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줬고 그렇고 그렇게 하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다 눈 감게 한 다음에 그런 친구는 조용히 손만 들어라. 제가 손 들었어요. 교사인데 그때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이제 그러면 조용히 내리라고. 그 친구는 좀 이따가 피아노 옆으로 오면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좀 이따가 그 피아노 옆으로 오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피아노 옆에 진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이제 아주 작은 교회였고 사택이 바로 뒤에 있는 유리창 하나. 그러니까 뭐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택이 다 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로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너무 좋았고 너무 감격했고 그래서 얼마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우니까 사택에 계시던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라고 할 정도 그랬던 그렇게 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있는 것이 시간들이 너무 좋았는데 거기다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제 더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공업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3학년 때 취직을 이제 취업을 나가야 됐어요. 학교에서 취업 순위가 있었어요. 3학년 이제 2학기가 되어지면 학교에서 얘를 몇 번째로 취업을 보낼 것이냐. 이제 위에서 순위가 다 이렇게 결정돼야 그 다음 이제 밑에 이제 결정되어져요. 제가 1순위였어요. 취업 순위 1순위. 제가 결정해야 그 다음 2번 2순위가 결정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현원에는 서울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구하는데 선생님 보니까 이런 사무실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니요, 저는 못 보였을 건데요. 왜 그랬냐면 3학년 때 저희 동네로 여름 수련회 가기로 돼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보러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다 서울로 가고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라고. 저는 목포에 있겠다고. 선생님 난리가 난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는 저희 동네로 여름 수련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나가게 됐죠. 근데 한 달 안 돼서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된 취업 그 실습 나온 3학년이 휴가 내주라고. 목포로 이제 취업을 가셨는데요. 네, 목포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고, 이제 저희 섬으로 이제 수련을 가야 되니까 3박 4일 동안
휴가 보내주라고 수련회 가야 된다고. 사실 제가 시험 나오기 전에 선생님께 선생님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현호는 이날부터 이날까지 꼭 그 수련회 보내달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건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제 취업을 그렇게 나가서 수련을 가야 되는데 2명이 같이 갔어요. 저 친구랑 둘이 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말할 거냐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갔던 친구가 어떻겠어요?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수련회가 휴가를 말씀드렸는데 퇴짜 맞았어요. 저만 가고 그 애는 뭐 계속 일하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는 태풍이 올라온대요. 배 타고 가야 되는 태풍이 올라온 수련회는 시작해야 되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계속 그 수련을 놓고 저녁마다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게 됐어요. 부장 선생님 인도로 학생들하고 교사들 같이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비가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내일 가야 됐나? 하여간 그러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고 바람은 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나왔는데 선생님들 한 명도 안 나오시고 부장 선생님이 리드해야 되는데 그 부장 선생님도 안 나오셨어요. 학생들끼리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내일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배 타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태풍이 올라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들린다 했잖아요. 한 40-50분을 함께 애들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태풍이 돌아갔대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련회 갔어요. 배 타고. 그래서 저희가 놀려면 선생님들하고 부장 선생님 놀려면 갔어요. 선생님들도 포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태풍이 돌아갔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위기 예수 믿으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수련을 갔어요. 갔는데 재밌는 것은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수련회가 뭔지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는. 그러니까 수련회 왔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현우야 내일 농약 좀 하자. 수련회 왔는데 내일 농약 좀 하자. 근데 그 농약 해야 될 시간하고 애들이 운동장에서 그 활동하는 시간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제가 농약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놀려먹었던 그 부장 선생님이 거기서 또 말도 다 들려요. 밑에고 저는 위에니까 야야 저기 봐봐라 현우 수련회 와가지고 농약하고 있다. 그렇게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고 시험 나가서 5만 원의 이제 월급을 받게 돼요. 5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그냥 11조 일단 떼어놨어요. 떼어놓고 이제 4만 5천 원이 남잖아요. 그럼 또 헌금해서 뭐 하니까 얼마 안 남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점심 짜장면도 못 먹을 부족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네가 그 버려서 예수 믿으면 그래 11조라는 헌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했죠.
그 11조에 대해서 네. 그래도 아셔야 11조를 해야 네. 되는 예, 그러죠. 이제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거는 이제 그 설교하셨던 부장 선생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이제 또 저 시험 나가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월급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하여간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를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하셨고 그러니까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그게 이제 5만 원을 받게 된 게 4개월 정도인데 뭐 그 사무실은 정심을 안 주는 사무실이었고 정심 시간만 있고 그래서 집에까지 달려갔다 오든지 예. 하여간 그렇게 살았던 예. 그렇지만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사는 그때 그 감격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났던 감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건축사 공부하는 지 2년 그리고 애들이 무서워서 쉰 지 1년 4년 정도만 쉬었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계속 교사하면서 애들하고 부대끼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부장하면서 설교까지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애들이 한 30명 됐는데 매주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물이 포도주가 됐대요. 근데 무서웠어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이게 이제 설교하면서 무서워졌어요. 내가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그래? 내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안 믿어지는 이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물 위를 어떻게 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해야 됐는데 안 하게 됐어요. 다른 그냥 다른 것으로. 그래 병 고치는 것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하시는데 이제 부장님으로서 이제 목사님이 같이 섬기는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보통 부장님께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따로 부서에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네, 작은 교회 가지고 큰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저 학생 때도 그랬고 제가 커서 제가 이제 교사 돼서도 그렇게 컸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답답했죠. 답답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 스스로 이건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폈어요. 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안 되지만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가 진짜 바보였다. 하나님이시니까 만든 분인데 만든 분이 제일 잘하시는 그 만든 분이 뭘 못하냐 없던 것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풀리게 되어줬죠. 그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것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 안 믿어지는 거 그건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어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은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였고 지금 이제 아버님께 전도하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내 주먹을 믿겠다. 주먹도 뭐 크세요. 주먹 제 2개 정도 할 정도로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는 무슨 예수냐? 네가 봤냐? 그랬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잘못하면 매로 맞고 컸어요. 그래 아버지는 무서운 분. 이렇게 컸던 그 아버지한테 그 예수를 만나고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 무서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천국 가야 돼. 아버지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봤냐? 아버지는. 그러면서 이제 목포에서 저는 자취생활하고 있고 아버지는 부모님은 섬에 계셔서 이제 섬에 가면 아버지 앞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를 못했어요. 밖에 나갔다가 상 차리면 엄마가 딱 상 차린 세팅해 놓으면 저는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 예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나왔어요. 하루는 뭐 방귀 끼고 있냐? 아버지가 그러시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교인 다닌다는 놈이 기도도 안 하고 밥 퍼먹냐? 이러셨어요. 너무 뜨끔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예수 믿는지 아는데 그 후부터 이제 기도하고 밥 먹었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셨던 저희 아버지셨고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영접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는 좀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 예. 네, 어머님 그렇게 언제부터 영접하셨을까요? 3년 4년 4년 전에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교회 이제 그렇게 출석하고 계시고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제 출석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사는데 또 이제 시험을 치러서 건축사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게 되어지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럼 잘 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데 IMF 막 끝나고 이제 사무실을 차려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2년간의 서울에서 공부하는 그 공백도 있었고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은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살고 있던 전셋집도 뺐어요. 빼고 처갓집에 이제 집이 하나 목포에 비어 있는 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전세금 빼서 직원 월급 이제 안 밀리게 해서 줘야 돼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전화가 끊겼어요. 아버지가 전화했는데 고객의 사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끊긴지 모르죠. 그러시면서 너는 돈을 좀 제때제때 내라. 뭐 전화까지 끊기게 그러고 사냐라고. 아마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집에 잔치는 저희 집에서 다 했어야 돼요. 아버님 이제 생신이 됐는데 항상 모든 그런 일들은 저희 집에서 해놔서 이제 생신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랬던 거 수금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신은 당연히 음식은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음식은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선물 하나 사 놓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뭐 선물 살 돈은 두 번째고 하여간 음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준희 집사가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전을 털었어요. 이제
우리 동전 집에서 막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것을 털어서 은행에 가서 바꾸고 그래서 그걸 시장 봐서 음식은 차려놨어요. 음식. 이제 누나네 식구도 오고 형네 식구도 오고 이제 부모님 오시고. 그런데 선물은 없잖아요. 드릴 선물. 그런데 이제 그 음식 차려놓고 다 이제 드시면서 유진이가 둘째가 태어나서 돌이 좀 지났었어요. 근데 돌 잔치는 안 했었고, 그러니까 100일이었나? 100일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랑 형이랑 이제 오면서 야 100일인데 애들 아무것도 못 해줬다, 애 둘째 못 해줬다 하면서 봉투를 줬어요. 형도 주고 누나도 주고. 그러면 다시 빼서 됐다 그러면 다시 빼서 다른 봉투에 넣어서 그 생일 선물은 못 샀다고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뭐 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든 형이든 누나든 교회든 우리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뭐 금전적으로 또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일들을 해야 되면 뭐 그 후원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나서 뭐 최연호 예미 집사는 잘 산다. 하여간 그런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뿌리 건축사 사무소는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딱 한 번. 어떻게 기도해봤냐면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쓰실 줄 아시잖아요. 한번 줘보세요. 해봤던 그 딱 한 번 기도 뭐 당연히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하나님.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뭐 지쳐 있고 하는 분들에게 항상 해주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너희 일까 보냐 하신다. 너희 일까 보냐. 우리가 이제 통독하면서 나왔던 그 말씀이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들풀 봐라.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 너희 일까 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지금까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가셔요. 그만큼 그래서 뭐 헌금하게 하시고 또 애들 키워가게 하시고 또 후원할 부분이 있으면 후원하게 하시면서 뭐 저축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희일까 보냐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뱀을 생선을 주시지 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그렇게 채워가실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뭐 어떤 경제적인 풍족함, 사무실이 잘 된 거,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애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뿌리 건축사 사무소가 뭐 돈을 잘 번다더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 저도 많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 분의 귀한 신앙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분 모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인 듯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고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계신 안수 집사님들처럼 성령 체험을 꼭 하셔서 간증의 반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